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실수가 있더라도 아니요. 디모데 후서 1장 6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43페이지요. 제가 좀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본문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아멘.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뜻이나 누구의 뜻이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 전도해서 이 사람은 누구는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9절에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지금 현재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오늘 여기 부르신 것은 다 우리가 내 자신이 아니면 형제가 이웃이 부모가 이렇게 해서 왔지만 결국 오늘 여기에 머무르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영원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2000년 전에도 오셨지만 이 땅에 우리에게 올 것을 계획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는 것이에요. 네? 그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신을 보내시고 성경을 보내시고 선지자들 보내신 것이 다 오늘날 또 우리를 부른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어요. 어느 감독이 기가 막힌 영화를 만들었을망정 각본대로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오신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한번 잡히면 떠날 수가 없어요. 다 잃는다 해도, 다 잃어도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우리가 다 유업을 이을 자예요.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주인과 다름이 없어서 그 청지기와 후견인 아래에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을 다스릴 자가 될 망정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같아요. 그러니까는 다스릴 자가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을 먼저 하나님의 훈육을 다 시키시고 시련과 연단을 받게 한 다음에 또 다음번 오는 모든 성도들을,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한테 내가 너를 구원하여 6절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막 한동안 사람들이 말씀만 먹이기만 하면 돼, 먹이기만 돼.
네, 먹이기만 해서는 그렇게 끝까지 인내를 못해요. 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우리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뭐 손 아니라도 말씀으로 많이 안수해서가 아니라는 거.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첫째는 우리 말씀 가진 자끼리 만나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디모데한테 고난을 받으라 했는데 첫째 제일 큰 고난이 바울처럼 나가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40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창으로 맞고 굶고 줄이고 헐벗고 이게 아니고 먼저는 우리가 모이기를 펴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안식일에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냐면 첫째는 우리를 실현하시기 위해서예요. 안식일에 만나서 거룩하게 마음은 드리는 건 받지만 만나서 끝나서 바로 헤어져 버리면 큰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최하로 1~2시간은 서로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안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서로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를 안수하면서 그 중에는 찔리고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예. 그것이 없어는 우리가 여기에 첫째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는 건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형제가 나를 찌르고 아직 거듭을 덜 났기 때문에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그걸 받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극한 죄인인지 몰라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먼저 네 눈에 티를 빼오라는데 어떻게 빼냐고요. 물론 암송하고 묵상하면 말씀이 율법이 돼서 내가 탐내지 말라 했는데 내가 탐내는 것 같아. 근데 그 정도 갖고는 온전히 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 아래 갇히는 게 정말로 누가 찌르고 비판하고 막 그럴 때 질투하고 그럴 때 무척 힘들고 외롭고 아픕니다. 그러면 절로 하나님께 호소해요. 그러면은 호소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그냥 암송한 말씀 안 잊어버리고 한 게 아니라 간절한 나의 기도가 돼요. 그게. 내가 가진 말씀이 그러면서 내 혼과 영감이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물론 묵상만 할 수도 되지만 그때까지는 약과예요. 내가 간절할 때, 내가 좀 힘들 때 누가 나를 찌르고 미워하고 질투해요. 응?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좀 강한 말씀이지만 67편인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불사른 중에 죽었으니 또 하나인 거 아니에요?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때 맞았어. 그 형제가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칼처럼 찔렀어. 그러면서 하늘이 쫙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그 나를 찌른 형제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똑같으니까 이런 죄악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행위로나 뭐로나. 이런 악이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근데 나는 참고 인내를 하고 그래도 나는 말씀밖에 없어. 계속 하고 부르짖고 또 그 형세를 7번 용서하고 근데 또 오니까 찔러.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인간에 의해서 나는 그 미움과 실투가 혼이 그렇게 찌르는 칼 같구나. 맞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과연 인생 중에서 구원을 얻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예? 그렇다고 그 말을 할 수는 없죠. 아, 내가 다시는 세상으로 인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전하면서 비방하고 멸시하고 이 정도는 그 정도는 우리의 연단과 고난이 아니에요.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섭게 찌르지도 않아요. 예, 몽둥이로 때리는 것까지. 그렇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끼리 하나님의 새로 지음을 받으면서 서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가 선행을 격려하고 또 다툼과 시기가 많은 자는 찌르고 각각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모여 있으면. 예, 다 전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고난과 연단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연단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나는 인간의 혀와 독이 말이 그렇게 독이 있는 줄 몰랐을 것입니다. 아셨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죽하면 뱀으로 비유했을까요? 독사라고. 그런 것처럼 저는 오늘 제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 이 시련과 연단이 없이는 온전히 거듭났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거듭나고 있는 중에 아까 갈라디아서 말처럼 어렸을 때는 종과 같아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서 그 중에서 다스림도 받고 또 사랑도 받고 질투도 받고 이런 거는 환난을 겪어야만 온전히 내 영이 새롭게 되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예.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너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도로 받을 것이요. 또 그 다음에 뭐죠?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한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근데 내가 어떻게 내 들보를 빼냐고. 그런데 형제가 그렇게 독하게 찌르고 미워하고 창으로 찌를 때 이것이 인간의 들보구나. 예? 하나님이 내게 좀 선처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런 창칼을 받고 연단을 해서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벌어지고 인간이고 먼지인지를 깨닫게 해줌으로 정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시는 그리고 세상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나가면 세상에 다시 나가면 내가 이런 사람으로서 살게 돼요. 그리고 나가면 또 잊어먹어요 하는 말씀. 이 인간 속에 잠재 있는 마귀는 얼마나 흉악하고 그리고 나가면 또 말씀의 은혜는 잊어먹고 자기가 아는 것을 주장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히브리서 말씀에 서로가 격려하고 모의를 힘쓰고 그러면은 빨리 거듭날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의 허물과 죄가 내가 다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발견하니까. 아셨죠? 그래서 은혜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위가 그 의로움 말미암아 경고히 서기라. 내가 가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든다고 은혜서 찢기를 내가 제할 수 있고 내가 말로 말씀을 막 먹여줘서 말씀을 50장 100장 먹고도 은혜서 찢기가 안 지어질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사람마다 다른데 사람마다 달라요. 그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먹이면 벗어지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디모데한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게 모이기를 힘쓰고 또 가서 전도인일도 하면서 신방도 가보고 그래야 여러 가지를 당해봐야 제대로 말씀이 다 열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움하며 경고히 서기리라. 여러분 참 말씀 좋죠. 왕 앞에서 어떤 악한 자를 제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그 악한 자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를 제하는 것입니다. 예.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니라. 내가 가장 왕 앞에서 내가 묵상하는 말씀 앞에 내가 지금 가장 악한 자예요. 나를 성령의 불로 태우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연단이 나를 경금이 되게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연단이 없으면 말씀을 입에 아무리 많이 해도 정금이 되어서는 안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베드로서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근데 교회 맨날 오는데 어디서 불로 연단해요? 그래서 바로 불과 예, 그럼 다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님의 연단, 풀무와 불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방인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고 그렇게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는 것을 아프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아플까? 그때 불과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해서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 아래만큼 큰 불, 베드로서가 말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키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붙여서 갈고 예. 서로 질투하게 하고 그래서 형제 중에는 믿을 사람이 없구나. 다 질투하니까.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해서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런 것들이 많으니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인간은 참 짐승 중에 제일 악하고 예. 짐승까지 사람이 제일 악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왜 그렇게 잔인하게 머리에다 막 그 고난받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피를 흘리는데 머리에 또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피를 흘리게 하시는 그 고통을 주님이 꼭 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짐승 중에 무엇이었을까? 아니면 이 세상에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았었을까? 그렇게 해서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무리에서 제가 이 말씀은 좀 어렵지만 꼭 여러분에게 심어드리고 싶어요. 잠언 18장에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죄를 배척하느니라. 내가 묵상만 하고 가면 되지. 아니요. 그 깊이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그 다음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또 이어서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그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제가 그런 아픔과 시련과 연단을 받지 아니했으면 그 말씀이 줄줄이 하나라는 걸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면 모이기를 패하지를 말아야 되고 안식일도 잘 지켜야 되고 항상 모여서 기도할 때는 함께 모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거기서 말씀도 자라가고 시련도 받고 질투도 받고 창도 받고 칼도 받고 67편 같은 말씀이 은혜가 되려면은 저희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을 갖다가 은혜가 돼서 정말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모여서 질투도 받고 미움도 받고 시기도 받고 다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명철과 지식을 주십니다. 그러한 자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모이기를 싫어해요. 또 그리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죠. 항상 내가 갈리지 않았으니까, 맷돌에게 갈리지 않았고 창에게 찔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나의 의사가 강합니다. 분명히 강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연단을 받으면은 무리해서 연단을 받고 갈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해서 명철한 자가 돼요. 내가 갈리고 닦인 만큼. 그래서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그러면 여러 사람의 고통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은혜를 나눠줄 수도 있고 아픈 곳을 만져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게 하게 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날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대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깨닫게 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하시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처럼 받는 그 고통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직까지 부족하오나, 그러나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또한 여러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자주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묵상하고 또 마음에 서로가 또한 찌르고 아프게 할 때도 그걸 감당하도록 나 홀로 가서 주님에게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넓혀 주심을 깨닫게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더욱 교회가 복음 부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간곡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